성경이 보이네? 아브라함은 이 니무롯의 핍박을 피해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까지 갔고, 결국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에 의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니무롯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니무롯을 살해하고 2명의 동행자를 죽이는 과정에서 에서 역시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것이고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무롯을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쫓겨 도망을 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피신했으니까 말 그대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죠. 당장 죽을 지경이니까 훗날 상속받게 될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었을 것이니까 야곱에게 돈을 받고 장자권을 팔았는데, 그 중에는 부모가 묻힌 막벨라 굴도 포함이 되었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야곱에 의해서 책에 기록하고 증인까지 세워서 봉인을 해버렸으니 장자권을 판 것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며 또한 스스로 타협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옵시고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어 깨끗함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민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준비한 모든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원하지 않은 세상 속에 있지만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미래를 걱정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실망하며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 지혜이신 주님께 저희들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요. 175세가 되어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므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매장되어 있는 에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일생은 창세기 11장에서 시작을 해서 창세기 25장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여호와께 기도한 응답을 받아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나왔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비롯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인데요. 여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신기하게 느끼는 것은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요. 그 사물을 통해서 느끼는 사람의 감정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믿는 사람은 들에 핀 야생화 한 포기를 보면서 그 꽃을 만들기 위해 설계하신
하나님의 복잡한 설계도와 제작 솜씨에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의 눈에는 그저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하찮고 쓸모없는 그런 들 야생화에 불과하죠. 저는 가끔씩 흙길을 걷곤 하는데요. 그 길 옆에 있는 갈대들과 못생긴 나무들, 그리고 꽥꽥거리면서 귀여운 엉덩이를 흔들며 지나가는 오리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참새를 보면서 감탄을 연발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조금만 멀어져도 영하 수십 대가 되어서 인류는 얼어 죽을 것이고,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인류는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묘하게도 아주 춥지도 아주 뜨겁지도 않게 보이지 않는 힘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놀라운 그분의 솜씨를 보고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람들과 똑같이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이죠. 마치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큰 구원을 절대로 등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그런 하찮은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 세상 쾌락,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나이 60세에 리브가는 예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야살의 책 내용에 의하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올 때는 10살 소녀일 때 시집을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이때의 리브가를 소녀라고 기록을 했는데 아직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어린 나이였고 청년이 되었어도 잉태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받고 태어난 아기를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칭하는데 아직 눈을 뜨지도 않은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한 모태장자였죠. 자신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예서가 먼저 나오니까 그의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장자에 대해서 욕구가 많았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 태에서 태어났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예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요. 익숙한이라는 이 말은 덫을 놓고 속이는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예서, 그는 장자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동물을 사냥해서 그 고기를 얻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서에게 이미 주어진 장자의 권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었고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의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는데 성경에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기록이 된 것은 이 세상의 복을 바라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오는 복을 바라는 믿는 이들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세상 것을 쫓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성 안에 거했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닌 임시로 다녀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훗날 다시 돌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소망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덫을 놓고 속이고 짐승을 사냥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면서 장차 다가올 영원한 성 하나님의 집을 그들은 소망하며 살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말씀을 대하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적잖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상세한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지나간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야살의 책을 참고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 상황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살의 책은 성경은 아니지만은 이 책을 참고해서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오늘 이 본문 구절에서도 이 두 구절로 인해서 저는 막혀버렸었습니다. 두 방면에 있어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다음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 것인데요. 대충 읽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정말 그리한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이제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왔는데 많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야곱이 요리한 죽을 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판매는요 원칙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장자권은 상당히 소중한 것인데 돈을 받지도 않고 단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이었어요. 29절에서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에서가 피곤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당시 장자의 명분은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피곤하면은 쉬면 되죠. 배가 고프면은 음식을 준비시켜서 먹으면 되는데 사냥하고 와서 단지 피곤하다는 이유로 죽게 되었다고 엄살을 떨고 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장자의 특권은 대단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권리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두 몫을 받았고 가문을 계승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개혁개정에는 장자의 명분이라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데요. 정확히는 장자 상속권, 장자의 권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단지 배가 고프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배가 고파 죽게 되었다고 엄살을 떨면서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팔아넘겨 버립니다.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그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해다 할지라도 배가 고파 죽게 되었다고 장자의 권리를 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문은 이거였었습니다. 33절과 34절인데요. 그저 맹세만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돌이킬 수 없음도 정말 이상합니다. 당시 말로 하는 선언이 중요하긴 했죠. 훗날 이 일로 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 목적을 위해서 당시 최고의 사냥꾼이고 바벨의 왕인 니므롯도 죽인 그가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단지 두 사람만의 대화로 장자권을
포기한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니무롯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하니까 수십 년간 이해하지 못했던 난제가 풀리게 되었고, 오늘 먼저 이 성경 본문과 연관된 야살의 책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서는 사냥을 하러 들로 자주 나갔는데 바벨의 왕 니므롯도 자주 사람들과 같이 사냥하러 나갔으며, 이때 사냥꾼인 왕 니므롯은 사냥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예서를 관찰하였고 그를 향한 질투심이 있었다. 어느 날 예서가 사냥하러 갔는데 마침 니므롯이 2명의 사람들과 같이 광야를 걷고 있었고, 다른 수행원들은 니므롯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냥하고 있었다. 이에 예서가 숨어서 니므롯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잠복하던 곳에서 나와 칼로 니므롯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그리고 니므롯과 함께하던 2명과도 맹렬하게 싸웠고 예서가 칼로 그들도 죽여버렸다. 니므롯의 수행원들이 이 비명을 듣고 뛰어왔는데 그들의 왕인 니므롯과 2사람이 죽은 것을 발견했다. 이들이 예서를 쫓아가자 예서는 달아나 아버지의 집으로 피신했는데 싸움이 격렬했고 이로 인해 기진맥진하여 동생 야곱에게 이르러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에 예서는 야곱에게 내가 오늘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예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 아브라함이 헷의 자손들로부터 샀던 막벨라 들의 굴도 야곱에게 팔았으니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에서에게 주어진 값에 샀다. 야곱이 이것을 책에 기록했고 증인을 세웠으며 봉인했다. 니므롯이 에서의 칼에 의해 수치와 모욕 중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를 죽게 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요, 신할 땅에 바벨탑을 건축한 왕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최고 권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고요. 바벨론의 종교도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시작이 된 숭배는 아세라와 아스타롯, 다이아나와 아데미라는 각종 우상 숭배로 퍼져갔고, 니므롯이 죽고 난 후에 아들과 아내까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신처럼 숭배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이 니므롯의 핍박을 피해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까지 갔고, 결국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에 의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니므롯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니므롯을 살해하고 2명의 동행자를 죽이는 과정에서 에서 역시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것이고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므롯을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쫓겨 도망을 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피신했으니까 말 그대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죠. 당장 죽을 지경이니까 훗날 상속받게 될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었을 것이니까 야곱에게 돈을 받고 장자권을 팔았는데, 그 중에는 부모가 묻힌 막벨라 굴도 포함이 되었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야곱에 의해서 책에 기록하고 증인까지 세워서 봉인을 해버렸으니 장자권을 판 것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야살의 책을 참조하니까 제 의문은 풀렸습니다. 29절에서 예서가 사냥한 것은 동물이 아닌 인간 사냥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에서는 야곱이 요리한 팥죽에 야곱이 준비한 돈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요, 책에 계약을 체결해서 증인을 세워 봉인까지 해버린 엄한 계약이었습니다. 훗날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도 야곱에게 빼앗긴 후 동생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때의 이 일이 에서로서는 참으로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된 예서의 망령된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는데요. 같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믿는 이들에게 대한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이 상당히 심했고 이방인들의 핍박 또한 극심했습니다.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에 떠나왔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권면을 하면서 창세기에 기록된 어리석은 예서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행위를 망령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망령은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또한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립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절대로 그런 망령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인할지 몰라도요. 저는 이것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저는 수십 년의 신앙생활 동안에 적지 않은 순간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말씀 참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날마다 전해지는 메시지이니까 여러분 중 일부도 이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만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마치 우리는요, 출애굽을 하게 되면 모두도 다 가나안에 들어간 줄로 착각을 합니다.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애굽을 나왔으니까 모두 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정말 유감이지만은요, 200여 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왔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달랑 2명 뿐이었습니다. 제가 비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0.000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0.0001%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식사할 때 감사는 하는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예배당을 나온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농담을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아직도 여전히 술과 담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면요, 절대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는 거요,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저는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보니까 하늘나라 못 갈 사람이 교회 안에도 참으로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무서워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경외할 줄을 모르는 그런 망령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요,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세상 따라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불의합니다. 망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령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망령되이 행함으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길을 걸어야 될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물론 아무리 제가 핏대를 세우고 외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어도 5,000명과 7,000명을 그들 눈앞에서 먹이셨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도 아니죠. 단 몇 명도 먹일 수가 없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인데 아무리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외쳐봐야 속이에 경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신앙생활의 연속성이 끊어질 때일수록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을 통해 악의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범사에 감사의 찬양을 드림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훈련은 무엇인지요? 말씀과 기도로 근력을 키워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근육이 단련되어야 됩니다.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림으로 영적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저는 며칠 전에 사무엘하를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충격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다는 말인가? 다윗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장군의 아내를 데려와서 간통을 해서 임신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을 비밀로 하고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충직한 부하를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을 저지릅니다. 다윗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가 죽자마자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다윗이 미쳐버렸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요, 아무도 자기 악행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지켜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찔리는 게 없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많이 찔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찌르십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찌르세요. 여러분이 몰래 행하는 죄악들, 악행들, 음란한 것들, 다른 성도들 보기에 부끄러운 행위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밀하게 행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사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이 은밀히 행했던 죄악을 보고 여러분의 입으로 스스로 그 일을 자백하게 할 것입니다. 이래도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다윗도 이렇게 미쳐버렸는데 그보다 훨씬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미쳤듯이 믿는다는 우리 또한 순간적으로 미쳐버립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한 그릇 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향락에 빠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요, 또 예배당에 갑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좋고, 평일은 세상이 한 그릇 팥죽을 주니까 좋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장자의 권리를 하찮게 여겨서 죽 한 그릇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 한 그릇은요, 순간 우리의 배를 불리게 해줄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도 죽 한 그릇에 불과한 세상 것들을 여전히 좇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에사와 같이 망령된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에사와 같이 장자로 선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아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는 그런 멸망의 사람이 되지 맙시다. 세상이 주는 한 그릇의 죽을 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권리를 택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 모두 최종 목적지인 영적인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 이제 응답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가 274장을 부르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시간 다시금 진단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우리의 안과 밖 다 닦으사 우리 모든 죄를 주님 멸해 주십시오. 아멘.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칩니다.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오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